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텐데 믿음의 마이너스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에는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 물결 소리, 그 소리에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다가 그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이런 것이 참 많죠. 순간적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험한 상황에서 빠져들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붙들어 일으키시고 건져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래 주님만 바라보면 돼 하는 그 확신이 충만하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전도자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 속에서 죄악이 나를 자꾸만 악한 일로 끌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졌고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주장하시지 않더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떤 내용으로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때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불쑥 생겨납니까? 아니면은 또 이런 일이 생겨서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집니까? 주로 어느 쪽입니까? 기도입니까? 근심입니까? 근심 쪽으로 너무나도 잘 기울어지죠. 우리는 이런 약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도우시느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간구하신다.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거든요. 응답되죠. 응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한 구석에서 그럴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기는 돼요. 왜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괜찮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삶의 고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다른 말로 고생하십시오. 고생하기 싫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고생의 현장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데 어떤 일을 위하여 도우시느냐?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냐? 우리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쨌든 잘 되게 되네. 믿음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나가고 엉뚱하게 자꾸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긋난 길로 열심히 나가면 열심히 어긋난 길로 간 만큼 돌아오는 길이 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만큼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 간섭하심 속에서 이제 멀리 떠났다가 그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생각나도록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꼽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데서 다시 성장되어지는 것보다 원래 아름답게 잘 되어진 여기에서 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이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로 한정없이 내려가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겨우 평지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 말고 평지의 삶에서 더 순탄하게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승리의 삶, 그러한 복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주께서 붙드셔서 권고하셔서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기어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할 때, 잘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더 받고 믿음의 뿌리가 더 확실하게 내려지고 거기에서 더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겨우 빠져나와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모양으로 나만 구원받았다 헐떡거리고 있으며 구원받기는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모습은 좀 부끄럽잖아요. 기왕에 구원받았으니까 열매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승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도록 도우시느냐?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면하시느냐?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수준까지 자라가라. 계속 성장해라. 그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선 그러니까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왔느냐 하면 죄, 삶, 여기에서 갈등이 있던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강조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세상의 일, 죄의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걸려지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신 여러분들에게 꼭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코 심령도 겉모습도 예수님 닮아가는 중에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쓸 수가 없겠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힘이 있다고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본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한순간에 많은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많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신다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길로 제대로 못 가니까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님을 아는 그곳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인데 그 미국의 그 절벽에 그 굉장한 인물들 얼굴을 쭉 새겨놔놓고 그 큰 바위 얼굴이라 그래. 한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 쳐다보면서 저런 인물이 오기를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 닮아가고 자기도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오 기특한 내 아들아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의롭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시려고. 의롭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영화롭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살 수 있고 또 천국 열매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되어지도록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세밀히 지키십니다. 우리를 세밀히 지키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어떻게 지키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키고 계시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능력 없는 존재가 지킨다고 하면 소용없잖아요. 가끔 보면 맹수들이 그 초식동물의 새끼를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미가 그걸 막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능력이 없으니까 번번이 맹수한테 새끼를 빼앗겨요. 어미가 보는 앞에서 맹수들이 그 새끼를 찢어 먹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지혜는요 전지하십니다. 제한되느냐? 아닙니다. 무제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이 참 많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그러십니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요. 분명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지키신다. 처음에 앞부분에서 봤을 때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여기는 이제 지키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3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한다 하셨잖아요. 그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해가 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뺏기도 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 한다고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잖아요. 그럼 부모는요, 다치니까 안 된다고 그것을 뺐죠.
주께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어떤 부분 뺏기도 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때로는 뺏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이유는 믿음에서 이탈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도록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런 것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건강에 무리가 와서 예배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빠져서 예배 못했다.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재밌다고 여기 치우쳐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이 어디에 재미있어야 되느냐? 예배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의 자리에 재미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기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세속적인 일에 재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빼앗겨야 돼요. 우선에 아파도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어요. 언제요?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 왜 안 주시냐고요? 당연히 주시죠.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구나 하고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 두 번째는 지키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대적자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여러분 고발 왜 합니까? 고발은 왜 할까요? 네? 고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얽어매려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죠. 얽어매서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으로 얽어매느냐? 이 사람 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죄의 굴레로 이렇게 얽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행위가 뭐냐? 고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굴레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내가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요라고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죄의 굴레로 속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받은 사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정죄할 자도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 못하는. 여기 정죄라는 것은 지옥, 너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럼 내가 귀해져서 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되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담대하게 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지키시죠. 도우시는 내용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도우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누구 하나 손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저주는 입으로 내뱉는 악한 말이잖아요. 입으로 내뱉는 악한 말인데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여러분, 존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존귀하냐?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많은 위험과 위협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면 이건 형편없는 상황이거든요. 줄줄줄줄 끌려가서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 죽음 외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라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지만 그러나 문제가 안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잊어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죠. 어디다 사랑을 부으셨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다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으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좋아할 근거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셨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나니까요. 다시 살아나니까요. 죽는 것은 육신이 잠시 육신의 옷을 벗는 일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핍박자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옵니다. 그러면 핍박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그냥 여유만만하게 돌아 들어오는 그것 있잖아요. 다른 것은요, 안타를 쳤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불이 나게 뛰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홈런을 치면요, 넉넉하게 홈런 친 타자를 잡으려고 공 던지는 그 상대편 그 야수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길 수 있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일 든든한 줄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신 사랑의 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다 동원했어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마귀는 우리를 실패케 하도록,
멸망에 빠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지옥에라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끝나면 거의 다 이제 세상의 삶을 삽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음과 관계없는 일에 부딪힙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일에 부딪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자꾸 놓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자꾸 놓치게 되죠. 평안을 놓쳤다는 증거가 뭡니까? 염려하게 되잖아요. 염려라는 그것이 평안을 놓쳤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뭐냐? 평안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머리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힘을 넣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늘 왔다 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당 갔다가 막 영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말 헛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빈걸음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다 할지라도 꼭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오래간만에 내가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나오게 되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은혜 받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이후에 모든 시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